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 설교 주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나 민족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그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한 달 내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같은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07편의 말씀 43절로 기록된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어떤 경우를 맞이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럴 때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식 함께 거행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인생은 어떤 경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는데요. 어느 때일까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몸통 부분 4절로부터 32절 가장 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극심한 고통의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고통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시고 싶은데 물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았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운데 편안하게 누워 쉴 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야의 고통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똑같이 임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냐면요, 의식주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세, 이 자금을 받지 못해서 TV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TV도 보야 되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들어야 하니까 전자제품이 잘 팔렸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TV 광고를 보면서 전화로 주문하면 보내주는 건강식품 이런 것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면 활동이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잘하는 것은 여행 관련 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잘 되던 이 생업이 너무도 어려워서 얘기 듣죠.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분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고통,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결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인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도 고통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인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억지로 고향 땅을 떠나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옮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매일같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또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지금까지 끝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너무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중에 말레이시아 이용갑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참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말레이시아 비전교회 그 교회 지면서 코로나도 발생하고 또 전쟁이 갑자기 발생해서 계획했던 그 재정에 추가해서 800만 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의 비전교회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은 것이 요즘 말레이시아의 교회 짓는 모든 교회 짓고자 하는 분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그 교회의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크기는 좀 다르지만 짓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건축비가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똑같은 규모로 짓는데 1억 5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계도까지 다 나왔는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짓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비전교회 옆에 학교 지을 부지가 있고 그곳에 학교를 지어서 어려운 좁고 비좁은 현장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학교로 옮겨 주어야 되는데 옮기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일 때문에 생긴 고통, 힘겨움이 교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원하지 않는 큰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혹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피곤하면 입술이나 혀 끝에 구내염이 생깁니다. 주중에도 혀 끝에 그저 1mm, 2mm 되는 작은 구내염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집안도 경험하고 있는데 암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너무너무 본인도 힘들게 하고 또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도 참 힘이 듭니다. 병원에 종종 이제 앞으로 신방 가게 될 터인데 예전에 신방 가게 되면요.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가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가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곳이 병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정말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올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막막한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장 선원이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폭풍, 태풍을 만납니다.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항해하려고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때로는 배가 난파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렵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 네 번째 우리 인생이 당하게 되는 고통, 어려움은 수많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다 뉴스 들으셨죠? 부자여도 이런 고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잠수정을 타고 바다 깊숙이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그분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잠수정이 폭발되어서 아무도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깜깜한 바닷속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던 사랑하는 그분들을 기다리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편 107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통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상황,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 기자는 한 가지 영적인 길을 가르치고 안내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의식주의 고통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의 전쟁으로, 그래요, 때로는 포로로 붙잡혀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19절과 20절,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깜깜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 바다에서 폭풍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 특별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식주의 고통, 때로는 전쟁으로부터 포로된 고통, 때로는 질병의 고통, 때로는 사건, 사고의 고통, 그들은 한결같이 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통, 그 근심, 그 어려움, 막다른 상황,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통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때때로 난 이제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끝났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인 길입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와 성도님들은 나라를 제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군에 밀리고 또 밀려서 2달도 안 돼요. 대구와 경상남도만을 남겨놓고 나라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그 전선을 구축해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이 풍정등화 위기와 같은 그 나라를 염려하면서 가장 먼저 앞장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 지사가 양성봉 씨라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초량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숭실학원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가장 먼저 부산 지역에 설립한 교회가 초량교회이고, 그래서 베어드 목사님을 이제 기억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양성봉 장로님이 피난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약 250명을 초량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거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잖아요. 초량교회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내주며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결혼 폐물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깊숙이 숨겨놓았다가 어려운 때 사용하잖아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그것을 팔아서 주먹밥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이 오해해서 이런 역사를 잘 모르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죠.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8월 30일경에 초량교회에 모여있던 25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낙동강 전투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것에서 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국 기도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저녁 집회를 가지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이 더한 고통도 맞이할 수 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기도하자 그렇게 모였는데 기도의 불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올라서 9월 15일까지 구국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놀라운 소식이 부산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하던 거를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15일의 기도 시간에 인천 상륙 작전 다 반대했죠. 어려운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맥아더 장군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가 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는 그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도 북한군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연의 일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결단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250명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일을 당해서 길을 잃었을 때 살 길을 찾는 그 처음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까닭에 기도가 최고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7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가 영적으로 고통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43절에도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지편 1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나는 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도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의 모든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합니다. 상황도 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므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관련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한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가를 들어서다 보니까 큰 풍향계, 바람이 불면 이쪽 저쪽을 가르쳐주는 풍향계가 서 있었고, 그날도 바람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불었고, 그것에 따라 풍향계의 화살촉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풍향계의 끝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글자가 써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말은 하나님이 바람이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불듯 그 사랑이 변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스펄전 목사님께,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지요. 정반대를 뜻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절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통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면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방황할 때 기도가 최선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말씀, 네 가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 중에 기도하실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것으로 끄시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답답한 일이 자식을 위해 무엇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큰아들 녀석의 서너 살 되었을 때입니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리 아파도 울지 않던 큰애가 뭐 정말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온몸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쪽 발등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보채는 아이를 없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애 주사기로 피를 뽑아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검사하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더 힘든 일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맞지 않으면 또 항생제 다른 것으로, 또 맞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항생제를 바꿔서 투여하고,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 막막합니다. 의사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퉁퉁 부은 아들을 그 발을 붙잡고 옆에,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처음 사용한 항생제가 작용해서 금방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간절히 하고 싶은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부모가 이게 뭐냐, 그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적, 인생에 행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셔서 선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여라도 어떤 고통의 일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앞에서 너무도 연약해서 그저 주저앉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막막하게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딱 하나만의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들어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님들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기억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때때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